역사적 배경하고 1장 1절 중심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2절서부터 9절까지 이 부분이 이제 9절은 길진 않은데 그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깊은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장 1절서부터 9절은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1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1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이 담겨 있는 신성 사문자 야훼 여호와의 의미에 대해서 보았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1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모세가 죽은 후 리더십 이양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러하듯이 그들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일 역시 야훼께서 주도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셨다는 이게 이제 신적 권위죠. 이 신적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두 가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방향으로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에서의 이 나타나는 중요한 긴장, 긴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비록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또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선물이 눈앞에 있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선물이 이미 앞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물 꾸러미를 열 때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열렸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긴장이라면 긴장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내내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지만 그 땅은 그들이 차지했을 때만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됩니다. 이 긴장은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신적 선물이라는 것과 그 선물을 가지려면 이스라엘이 야훼께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으려면 야훼를 향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즉 신적 주도권과 인간적 반응, 이 둘 다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한 신적 주도권과 신실함이라는 인간적 반응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도자가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절서부터 9절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계시며 그로 하여금 야훼께 신실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것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부분이 2절서부터 5절이고 두 번째 부분이 6절서부터 9절인데 이 첫째 부분 2절서부터 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모세의 후계자라는 새로운 역할의 여호수아를 격려하심, 그리고 여호수아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서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2절서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이 4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여호수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일부분은 이제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전한 부분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비교를 좀 해놨죠. 칸에서.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 신명기 이렇게 11장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신명기 11장에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여호수아서에서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석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신명기 11장은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약간 다르지만 뭐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신명기 11장은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절 하반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신중한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신중한 반복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데 성실하셨음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번복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시고 우리는 번복을 하죠. 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번복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하신을 지우세요.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야훼는 그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2절에는 이제 내가 주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주려고 하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주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다, 뭐로 이제 나탄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동사 형태가 하나는 이제 뭐 현대로 하면은 이제 뭐 현재형, 과거형이지만 성경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이제 분사형하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형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고 완료형은 이미 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쓰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만 정복했을 뿐이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 대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때가 있죠.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이미 그 땅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죠. 가장 많은 수였으니까.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몇 세대가
네 세대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한 바, 약속이죠.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성취, 약속과 성취가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건 일종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설명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것으로 먼저 이제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언급된 광야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불모지를 총칭하는 일반 용어로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광야라고 할 때는 보통 남쪽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광야가 경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레바논은 대략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현재 레바논인데 그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와시던 그쪽이 이제 경계가 되고 그 레바논 동쪽으로 산맥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레바논 산맥이고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안티 레바논 산맥입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요. 그 지역을 이제 포함합니다. 이 레바논에서 큰 강, 보통 이제 그 구약성에서 큰 강이라 할 때는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를 해요. 유브라데, 정확히는 유프라테스죠. 이 강이 이제 북쪽, 정확하게는 북동쪽입니다. 그 경계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쪽과 서쪽의 경계는 해쪽 속의 온동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로 용업되는데 성경에서 헷이라는 용어는 그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지시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대략 여호수아 시대와 그 이전에는 헷 왕국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본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족속과 동의어로 구체적으로는 요단강 서쪽의 산간 지역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쪽 속이 가나안 땅의 약간 북쪽 지역에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전체, 그러니까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대해, 그러니까 대해, 큰 바다, 이건 지중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쪽 경계당은 언급은 없지만 앞서 언급된 이 광야와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대략적인 동쪽 경계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즉 요르단 고원지대요. 이스라엘 세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 골란 고원, 이제 길라산지 이쪽 지역인데 이쪽이 이제 요르단 고원지대예요. 1000m가 넘는. 거길 이제 벗어나면 광야고 바로 이제 사막입니다. 그 사막이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 사막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동쪽의 경계가 되고 유브라데 강은 성경지에서 동쪽 경계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동쪽의 경계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여호수아서 본문에 언급된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이제 설명이고요. 보다 구체적인 경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 민수기 34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 비교해서 확인해 보면 3절서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34장에서는 여호수아서하고 달리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남쪽에서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남북 뭐 이렇게 동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를 이제 도표와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은 에돔 곁에 가까운 신광야, 이스라엘 남쪽이죠. 신광야, 그리고 여메, 지금의 사해죠. 그리고 아그라밤 언덕 남쪽, 가데스바네아 남쪽, 시나이 반도 쪽입니다. 그리고 하살 아달, 아스몬, 애굽 시내, 시나이 반도의 와디예요. 거기가. 그리고 바닥까지. 그리고 이제 서쪽은 역시 대지중해죠. 그리고 북쪽은 대지중해부터 이제 호르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호르산은 이제 레바논 산맥의 이제 북동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맛 어기. 하맛은 이제 오론테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쪽에 흐르는 건데 그쪽을 끼고 있는 수리아의 중부 성읍이고요. 스닷, 시브론,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의 북동쪽 120km. 지금의 이제 하우 와린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살레난, 다메섹 인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쪽은 하살레난, 스밤, 라블라, 오론테스 강 동쪽 유역이었던 성읍, 그리고 아인 동쪽,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죠. 동쪽 해변, 그리고 요단강, 여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뭐 이 지명이 이제 우리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민수기 34장에 따른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만 좀 다르게 한 거, 여기 바산 뭐 있죠, 길르앗, 이쪽이 이제 그 세 지파가 차지한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렇게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요렇게 보통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북쪽 경계가 완전히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는 아니에요. 민수기 34장까지는.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 돼 있는데, 요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고 솔로몬 때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점령한 지역 약간 그 보라색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위에 약간 그 붉은색 계통 요게 이제 솔로몬 때 더 영향을 끼치게 된, 그러니까 속국화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빨간 굵은 선은 당시의 주요 도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 설명 조금 더 보면 남쪽 경계에서의 중심은 에돔과 신광야이고요. 즉 에돔 산지가 남쪽 경계의 동쪽 경계이고 서쪽으로는 신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신광야의 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거기서 더 남서쪽으로 가면 시나이 반도의 중간에 지중해 쪽으로 나 있는 애굽 시내 와디가 있죠. 이게 남쪽 경계고, 서쪽은 곧 지중해가 자연스러운 경계가 되고, 북쪽 경계는 서쪽 지중해에서 시작해서 호르산, 그 아론이 장사된 남쪽의 호르산과 구별이 돼요. 보여요 이게? 보이세요? 저도 보면서 가야죠. 그러니까 에돔이 여기에요. 에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죠. 이쪽이 이제 신광이고, 조금 더 이제 아래쪽까지 이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애굽 시내예요. 애굽 시내. 그러니까 요쪽은 이제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가 시나이 반도의 거의 이제 끝자락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서쪽은 뭐 지중해로 당연히, 북쪽은 이제 요 지중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실제로 이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는 거의 뭐 이렇게 차지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이제 뭐 좀 통치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지중해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요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선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레바논 산맥, 안티 레바논 산맥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요르단 계곡이 쭉 흘러 내려가는데, 요렇게 해서, 그래서 요 위쪽에 이제 호르산, 여기 이제 추정이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하맛,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북쪽 경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동쪽 경계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 다메섹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긴 하는데 이쪽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게 됐나요?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이게 지도가 그렇게 크진 않죠. 크진 않은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은 잘 보입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약속된 지역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이스라엘 이 모든 땅의 경계에 이른 건 아니었죠. 완전히 신실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만 남겨놓은 것도 있고 막 이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약속된 사방의 경우는 마침내 다윗 때 다다르게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좀 더 확장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이제 5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 첫 부분의 영적인 절정이며 하이라이트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에는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는 확언과 함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죠? 그런 약속이죠. 특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방식으로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냥 함께 해줄게 그게 아니라 모세 함께 하셨던 방식 그건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잖아요. 직접 그런 방식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갑절로 고무적인 것이죠. 이는 이제 첫 부분에서도 확인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7장 24절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신명기 11장 25절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되죠. 그래서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죠.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로 에의 임마크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는 에의 임카로도 읽혀요. 에의 임카가 더 많이 읽힙니다. 읽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모음 부호가 그렇게 찍혀 있어요. 좀 다르게. 임마크 이게 좀 더 이제 고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직역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지만 이 말씀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언어로는 번역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에의라는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하신 말씀에 이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에의 아쉘 에이에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건 사실은 의미역이에요. 그 의미를 나름대로 살려가지고 번역한 거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거의 직역을 했어요. I am who I am. 다 대문자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다 대문자로 씁니다. 동사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읽을 때 대문자로 I am 이거는 하나님 이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 보다 본래 의미에는 맞죠. 지금 하면 나는 나다. 나인 것은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경우는 지금처럼 과거, 현재, 미래형이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에이해라는 단어는 I am도 되지만 I was도 되고요. I will be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도 되고 과거형도 되고 미래형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성경 히브리어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동사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계시하신 분은, 자신을 계시한 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과거에도 계셨고 I was, 지금도 계시고 I am, 장래도 영원히 계시는 I will be,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의미를 살려 읽으면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성, 고유성,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있게 한 오리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고유성, 그리고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불변성, 그리고 절대성, 거룩성, 그리고 신실하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시적 이름의 축약형이 바로 야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게 나오면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럴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말씀을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된 부분 역시 에유에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에유. 이렇듯 에유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에유에는 단순한 비동사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I am이잖아요. 이 비동사 형태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에유의 임막 혹은 에유의 임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에유의 임카의 이 약속은 일찍이 이삭, 야곱에게도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인데 그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죠. 그분이 바로 야훼이신 거예요. 또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신 약속도 이거예요. 에이엠카.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신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에이엠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며 불안했던 마음을 따뜻하고 담대하게 하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A에 I am, I was, I will be. A이신 그분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또한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흔히 지상명령이라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고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를 이제 헬라어로 써 있지만 성경 히브리어로 읽는다고 한다면 에에 이마켐이 됩니다. 똑같이 에이에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복수형일 뿐이에요. 이마켐은 이제 이마크의 이제 복수형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신 주님. 이게 에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야훼라고 하시는 에이에 아시에라 에이에 그 야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영원성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특정 세대, 특정 인물들, 그러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혹은 뭐 거기 나오는 족장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들,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약속되었으며, 그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야. 주문도 아니고. 에이에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에이에 임카, 에이에 이마켐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분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심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 가운데 굳건히 서면 뭐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더라도 다시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임무의 이제 두 번째 부분, 6절서부터 9절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시와 격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격려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여기서 또 특별한 또 지시가 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두드러지는데요. 첫째는 첫 번째 부분 2절서부터 5절이었죠. 그 부분처럼 상당수의 표현은 하나님의 이전 지시와 격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시하시고 격려하신 것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6절, 7절, 9절에 나오죠. 이것이 이 부분을 구성하는 중심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책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이제 강하다, 히브리어로 이제 하자크라고 하고, 담대하라, 이건 에메츠인데요. 이 두 히브리어 단어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영어도 그렇고 대부분 좀 고급 문장들은 똑같은 단어를 안 쓰죠.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처음 단어의 하자크, 이거는 뭐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동사 이 에메츠는 용기와 단호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문맥에서는 용기와 단호함 사이를 오갑니다. 용기와 단호함이 약간 틀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6절과 9절은 용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7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7절에서는 용기보다는 단호함의 의미로 보는 게 적절해 보여요. 즉 앞으로 맞닥뜨릴 적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강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는 강한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강력한 단호함, 적당히 미적미적되고 자기 합리하고 우리에게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호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모세가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한 것과 똑같은 권고를 되풀이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10장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약이 동반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강력하고 용기 있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했던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이 기업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1인칭 복수가 아닌 단수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1인칭 단수와 복수가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의 이 강력하고 용기 있고 단호한 이런 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다른 누구보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결단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적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용기 있고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에 매우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메오드인데 개역개정은 이제 극히, 그리고 두 번 강조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단어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는 이제 율법 준수와 관련된 명령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서 율법 준수와 관련된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가 성공하는 열쇠가 될 것임이 이제 분명한 것이죠. 사실 이건 좀 의외의 명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감안한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가 앞으로 적들을 맞이야 할 때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 준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매우라는 단어를 쓰면서 매우 강하고 매우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성공 열쇠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순종의 정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군사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왕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0장에 보면 왕들에 대한 명령이 미리 나와요.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였죠. 최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는 후대 왕들에게도 동일하죠. 여호수아가 그렇듯 왕들의 성공 여부는 부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과 사실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강하고 매우 단호하라. 개역개정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했는데, 이 7절 명령은 모세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7, 8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율법을 주의해서 행해야 하며 순종해야 될 것은 모든 율법이죠. 여호수아는 자로나 우러나 그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책은 여호수아의 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주의로 묵상해야 함을 말하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여기서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묵상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날 묵상이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뭐 큐티도 그렇고 뭐 묵상 기도도 그렇고 말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묵상 혹은 다르게는 명상이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 많이 하지만 밖에서는 명상, 타종교 이런 데서 명상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날은 이제 묵상,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양한 유형의 심상에 집중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마음을 비우십시오. 뭐 집중하지 마십시오. 혹은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어떤 대상 딱 그려보시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유형의 묵상은 대부분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 특히 이제 힌두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그 선불교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치료에 있어서 이제 뭐 쓰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묵상 개념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묵상 개념은 다음처럼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마음 비우고 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시편 63편 6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에요. 그리고 주의 행하신 일, 시편 77편 12절에 나오는데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다. 입 꽉 다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기 묵상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의미도 딱 입 다물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째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성경의 묵상이고요.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행해지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하깃,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묵상들을 하라는 거죠. 단수형은 이제 하가인데, 이건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오늘날 얘기하는 묵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좀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즉 율법을 묵상하는 건 뭐냐면 입으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고요. 또 스스로에게 큰 소리를 읽어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책도 소리 내서 읽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리 내서 하면서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독서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어거스틴. 이 시대는 그런 얘기 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만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이 보고 사람들이 그랬대요. 굉장히 이상하게 읽네. 그러니까 예전엔 다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늘 천타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을 때, 뭐 집에서 읽고 그러실 때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괜히 묵상한다가 다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막. 저기가 있잖아요. 그죠? 소리 내서. 그런 까닭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어떻습니까?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어서 자신에게 들리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자, 활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책 지금처럼 성경 이렇게 뭐 간단하게 되어 있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활동을 하고 전투할 때는 암송한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서 암송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내어서 자기에게 들리게 계속 말하다 보면 이게 암송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암송한 율법을 계속해서 활동할 때도 자기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곧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어 그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과 함께 이거를 이제 그 어떤 그 맥락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 이런 건 무시하고 그냥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이게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 아주 맹점이고 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발 이 번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거기에서 이런 구절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이 보장된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성공하고 경제로 번영되는 것이 보증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떤 죄를 계속 지으며 살고 있거나 올바른 신앙이 부족하다고 정죄당하곤 해요.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을 정죄한 세 친구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슬롯머신이 아니에요. 슬롯머신이 뭡니까? 딱 넣고 딱 잡아당기면 쭉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욥의 경우 자 전 재산을 잃어버리죠. 뭐 자녀들 죽고 뭐 아내 떠나고 그러니까 패가망신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순종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 세상을 잃었단 말이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의인도 이러한 실패와 재앙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제 그 잠언을 그렇게 또 좋아해요. 부와 번영에 관한 많은 진술, 뭐 너에게를 하나님께 맡기라, 뭐 그러고 막 이런 구절도 많이 있어요. 뭐 재물은 의인의 영예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잠언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잠언의 경우도요.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이 부를 얻는 것에 부과한 도덕적인 제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어떤 제약이 뭐냐면 속임수를 쓰는 것.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부를 얻는 것.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경계표를 옮기거나. 그러니까 남의 이 경계표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기반인데 그거를 뺏는 거예요. 쉽게 하면 가난한 사람, 그 사람 거 뺏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부를 더 얻거나. 그리고 이제 억압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이런 행위들. 이거는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이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23장 4절 5절. 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넣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부자 되기에 열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잠언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내 사사로운 지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까?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 뜻이에요. 악한 꾀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 뭐예요? 부예요. 부, 재물이에요. 자, 잠언 30장 7절 9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건 것 같아요. 그죠? 첫째는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함, 이거를 이제 나의 평생 구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족하다, 감사하다 이 뜻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조금 다르겠지만 하루 세 끼뿐만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훨씬 우리는 넉넉하게 살고 있는 셈이에요. 사실은 감사를 모르고 또 그냥 소비가 무슨 미덕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냉장고에 이렇게 꽉꽉 차 있고 남아도는 물건이 돌아가는 시대가 뭐 언제 있었습니까? 불과 이런 시대가 20, 30년밖에 안 돼요. 그 이전에 무슨 제어도요? 이건 진짜 부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근데 우리는 쌓아두고 샀던 거 또 사고 있는데 또 사고 그러면서 돈 없다고 그러고 쪼들린다고 그러고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빈,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이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구별해서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나눌 줄 알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이걸 좀 회복해야 돼요. 삼박자 복인이 이런 거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 더불어서 이 번영과 성공, 개역개정은 이제 평탄과 형통돼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이 구절에서 사용됐는데 구약 성경에서 물질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점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물질적인 어떤 번영, 성공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제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단어들은 인생을 올바른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의 초점은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초점이 성공이 돼야 될까요? 내가 부와 번영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게 목표가 돼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과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맞추고 힘써야 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별된 거룩을 명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그냥 뭐 교회 나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구별이잖아요.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게 구별됨이잖아요.
그런 이제 구별됨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찾는 거룩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구별된 그런 거룩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신명기 6장 5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게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을 내리셔요.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러나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성공하고 이런 식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 한번 보세요.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메시지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두 단어가 함께 발견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된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의 임무의 중요성, 특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과 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서 이것은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인생의 성공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이 아닐 뿐더러 인생의 참된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한결같이 신실한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에게 격려하시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배운 것처럼 에이엠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고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서 본 것처럼 세상적인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만을 쫓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물질관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균형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인생의 참된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할 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